10월 9일 일요일 오전 2시 52분. 뭐 이렇게 새벽에 일어났어요? 어제 토요일 날 이상하게 몸이 좀 그런 것 같아가지고 하루 종일 잤다. 어제 뭐 불꽃 축제를 했다며. 3년 만에 불꽃 축제를 했다는데 나는 뭐 코로나 걱정이 돼서 안 갔다. 원래 불꽃 축제는 나는 1회부터 갔다. 매년마다 혼자서. 어제 뭐 송도보살님이 전화가 가지고 불꽃 축제 한다고 그러더라고. 오늘 하는 날인 줄 알고 몰랐지. 자, 타이머 키고. 오늘은 법신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요. 법신불. 원형불이 법신불 비로자나불이라 그러죠. 법신불이 도대체 뭡니까? 뭐긴 뭐야. 절대신이라니까. 여호와하고 만나봤다 그랬잖아. 여호와가 아직 비로자나불이 아니더라고. 그 토르 영화, 마블 영화 토르 뭐지? 러브 앤 썬더에서는 이터너티라고 나온다. 이터너티가 원형불이야. 비로자나불을 말하는 거다. 손가락 끝에 땅구멍에 우주를 담고 있어. 무슨 소리냐면 우주가 내 거라고. 응? 우주를 소유하고 있군요. 그렇지. 그래서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은 뭐 세금을 강제로 뜯어내는데 우주를 소유하고 있으면 지구의 그 80억 명들한테서 세금을 뜯어내야 진짜 지구를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런가? 뜯어낼까? 다 지옥 보낸다고 협박을 할 거야? 세금 세금 안 내면은 응? 감옥 보내고 응? 집 강제로 다 경매 처분해서 다 재산 빼앗는다고 협박해가지고 전 세계 그 정부들이 다 협박해가지고 강제로 세금을 뜯어내는 거 아니야? 원형물도 신이면은 응? 우주를 그렇게 손가락으로 담고 있어서 우주를 지배하고 있으면은 우주의 일체 중생들로부터 세금을 받아야 될까? 이 새끼들을 세금 안 내면 다 지옥에 보낼 거야. 어? 어디 산소를 호흡을 하면서 산소세도 안 내고 있어. 그럼 다들 째려봐요. 그런가? 에이 젠장. 어쨌든 이 신이라는 것은 비로자나불이라는 것은 뭐냐면 딴 게 아니고 자기 손가락 끝에 털구멍 안에 우주를 담고 있으면 그 우주를 소유하고 있는 분이다 해가지고 우주 자체다, 진리 자체다, 뭐 이렇게 말해서 법신불인 뭐 비로자나불 이러는데 오늘 이 법신불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요. 비로자나불에 대한 설명입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 음, 보자고. 잠깐만, 다 포왔나? 하나 안 포왔다. 잠깐만. 자, 계속 봅시다. 삼신,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삼신, 부처를 법신, 모신, 화신이나 자성신, 수용신, 변화신의 세 가지 종류로 표현한 불교 교리. 부처의 몸을 삼신, 몸신자죠. 세 가지 몸이다. 부처님은 법신, 보신, 화신. 응? 우리나라에서는 불교 여러 가지 불신설 중에 삼신설을 가장 많이 채택하고 있다. 불신의 성격에 따라 2종, 3종, 4종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를 이신, 삼신, 사신설이라고 하였다. 사신설은 나는 뭔지 모르겠어요. 이신설, 삼신설에 대해서 오늘 설명해 줄게. 삼신설은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가 지지하고 있는 설로 법신, 보신, 화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다. 부처님을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 법신불은 비로자나불, 보신불은 아미타불, 화신불은 석가모니불. 사성신, 수용신, 변화신 이건 모르겠고 넘어가고. 그래서 법신불, 화신불, 보신불, 화신불이 뭐냐? 난 이걸 지금 최근까지도 잘 감이 안 왔는데 이제 정리가 됐다. 정리가 돼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다. 뭐 여기 보면 뭐 많이 나오는데 검색해 보시라고. 삼신,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제주 불교. 인도에서 중기 대승경전이 성립할 때 어쩌고 저쩌고 이신설 영원한 본체 신으로서의 법신과 현실적 역사적 실존 인물로서의 색신
법신과 색신으로 나눴다 그러죠. 색신을 다른 말로 육신이라고 해도 돼. 왜냐하면 현실적 역사적 인물, 실존 인물 육신이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육신과 법신, 색신과 법신 이렇게 이신설이 있다. 법신설은 뭐냐면 정신세계의 몸이야. 영원한 본체신이라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정신세계의 몸이 법신이고 현실세계의 몸이 육신이다. 색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되게 쉽죠? 그래서 석가모니불은 육신 아니야. 원영불도 요즘 육신 아니야. 그래서 육신불, 색신불. 그래서 역사적인 실제적인 실존 인물로서의 그 신이 몸이다. 어? 그 절대신의 신이 아니고 이건 몸신자라니까. 그러면은 인간의 육신으로도 신이 되는군. 절대신이 되는군요. 그게 석가모니불하고 원영불 둘 뿐이야 역사에. 전 세계 역사 다 뒤져봐. 육신으로 나타나서 살아있는 현실적 역사적 실존 인물인 육신으로 나타나서 자기가 절대신이라고 말한 사람이 석가모니불하고 원영불 둘 뿐이야. 다른 사람 없어. 있어? 나와보라 그래. 내가 한 대 때려줘야지. 왜 때려요? 내가 살펴보니까 다들 경지가 안 돼. 그 다음에 영원한 본체신이 아니고 정신세계의 몸이 이제 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계라는 게 불교에서 법계라는 게 현실 세계가 아니고 정신 세계를 말하는 거야. 법계. 예? 법계가 다르마시 영어로 말하면 다르마 시스템인가? 뭐 여튼간에 그렇고 이신설인데 다시 삼신설로 전개된다. 예? 법신, 보신, 화신. 여기서는 뭐라 그러냐면 이신설의 법신설의 경우 영원성은 있으나 현실적인 인물이 아니잖아. 색신의 경우 현실적인 인물이지만 무상한 뭐 그러니까 금방 죽잖아. 석가모니 80세에 죽고 원영불도 뭐 얼마 못 살 건데 영원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잖아. 이게 두 가지가 지금 한계가 있지. 그래서 그 가운데에 몸을 추구해서 만든 게 보신불이라는 불신관이다. 그래서 보신불은 영원한 본체실로서의 법신과 현실적 구체성을 띤 색신이 통합된 모습의 불신이라고 일단 이해하면 될 것이다. 라는데 잘못 설명한 거다. 왜요? 이 기사 망했네요. 잘못 설명한 거야. 내가 설명해 줄게요. 여기는 불교 신문이다. 이건 조계종 공식 신문이죠. 불교 신문에 보면 화신불 2010년 기사인데 변신불이다. 변화불, 변장불, 겉모양을 붙인 화신불. 화신불이 뭐라고? 변신불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또 틀린 소리야. 이게 이 스님들이 별로 관심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지 부처님의 세 가지 몸 법신, 보신, 화신 가운데 하나로서 중생을 교화 구제하기 위하여 본체로부터 변신한 부처님을 화신불이라고 한다. 1100억 화신이라는 말 유명하죠. 1100억 화신 이게 육조단경에 나오나? 1100억 화신 부처님은 1100억 화신을 나타낸다. 원영불은 무섭지. 무서운 건 아니야. 꼭 부처님을 꼭 무섭게만 보지 말라고. 재밌게 보라고. 낄낄거린다고. 야 응애응애거리고 안 어울려요. 그런가? 맨날 아이유 궁뎅이만 타령하고. 아이유는 왜 비키니를 안 입나? 궁뎅이를 봐야 되는데. 그놈의 궁뎅이 타령. 비유하면 원신불은 법신불, 원본은 법신불, 복사기는 보신불, 수만장의 복사물은 화신불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렇게 이해하면 좋다고 하는데 내가 설명을 더 해줄게. 내 설명을 들어보면 아 이게 이렇구나 하고 이제 삼신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거야. 원영불은 이신설을 주장해요. 왜? 봉호 선생님이 이신설을 주장했거든. 육신은 알겠죠. 우리 고기로 된 몸 육신. 원신은 뭐냐? 중국 도교에서는 양신이라 그러고 불교에서는 법신이라 그래. 이게 뭐야? 정신세계의 몸. 이해가 돼요? 현실 세계의 몸은 육신, 정신 세계의 몸은 원신, 양신, 불교에서는 법신. 그래서 원영불은 이신설이 맞다고 보는 거예요. 삼신설 이거 엉터리야. 응? 보신불 뭐 이거 보신불 아미타불 이거 엉터리야.
이게 정신세계의 몸인 원신, 양신, 법신이 뭐냐면 육신이 눈을 감고 명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꿈 같은 데서 내가 몸이 나타나. 그게 도교에서 단학에서는 원신, 도교에서는 양신, 불교에서는 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서 나타나서 돌아다니는 몸이 내 몸이 바로 뭐다? 법신. 왜? 거긴 고기로 된 몸이 아니잖아. 꿈에서는. 근데 현실 세계에서는 고기로 된 몸이지. 고기 육자. 응? 이해가 쉽죠? 되게 이해가 쉬운 얘기라고. 이게 다른 게 아니고. 근데 왜 삼신설은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참 지금 이 스님들이 잘 모르고 별로 관심도 없고 관심이 있어도 잘 모르겠고 실제로 얻어보질 못해서 그래서 좀 헤매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간단한 거다. 정신세계 몸인 육신은 금방 죽고 유한하고 신통력도 부릴 수 없어요. 근데 정신세계 몸인 원신, 양신, 불교에서 말하는 법신은 수많은 몸으로 나타나고 천백억 화신으로 나타난다 그러지. 여기서 천백억 화신이라고 하면 또 화신이 육신 아닙니까? 아니야. 천백억 화신이라고 할 때 화신은 역시 정신세계의 몸이야. 육신이 아니고. 그럼 법신이네요? 천백억 법신이네요? 그렇지. 그렇게 말해야 정확한 거. 그러니까 사람 영 모른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냐면 현실 세계에서는 육신이 유한해요. 그리고 신통력도 부릴 수 없어. 이때요. 그거 잘못된 거야. 예수님은 현실에서 치유를 하고 부활을 시켰대요. 그러니까 그 잘못된 거라고. 아닌데 그런 게 있대요. 그런 게 있냐? 나는 모르겠다. 다른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 정신 세계에서는 원신, 양신, 법신인데 뭐냐 하면 눈 감고 가만히 가부좌라고 명상을 하고 있으면 조금 이제 경지가 높아지면 드디어 원신 갱생이 돼요. 뭐냐 하면 원신이 태어난다고. 도계 3단. 전문 수행인은 2년, 일반인은 5년. 봉건 선생이에요. 여기서 전문 수행인 일반인은 상근기, 최상승근기, 상근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보통 근기, 중근기인가요? 보통 2년, 5년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원형불은 얼마? 6개월. 도계 3단까지 되는데 6개월. 원신 갱생까지 되는데 6개월 걸렸어. 명상 시작하자마자 6개월 만에. 그러니까 다른 스님들이나 다른 수행하시는 분들은 원형불은 6개월 만에 도계 3단 원신 갱상이 돼서 원신이 태어났다. 양신이 태어났다. 법신이 태어났다. 육신 말고 육신은 눈 감고 가만히 가부자고 앉아 있는 거고 이 영적 세계, 정신 세계에서 내 몸이 다시 나타나요. 에? 이해가 되냐고. 이게 바로 뭐라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날개 달린 천사야. 내가 내가 미카엘 대천사로 그 꿈에서는 미카엘 대천사로 날아다닌다고 했잖아. 그게 기독교식으로 말하는 그 법신,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법신. 이게 기독교 뭐야? 우리 불교에서는 이게 정신 세계를 법계라고 부르고 법계에서의 몸을 법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법신이 이제 그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날개 달린 천사로 나타나는 건데 그냥 공상 아니 애들 만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진짜로 있다. 날개 달린 천사가 진짜로 있어요. 원형불이 날개 달린 천사라니까. 그러면 육신에서 날개 달린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저 새끼가 지금 뭘 미친 소리 하는 거야. 째려본다 내가. 어. 그래서 정신 세계의 몸은 이렇게 날개 달린 천사가 된다. 그 하늘도 날아다녀요. 그 다음에 단학이나 도교에서는 정신 세계에서 몸을 뭐라 그래요? 신선이라고 한다. 신선. 응? 불교에서는 정신 세계의 몸을 뭐라 그래요? 보살이라고 한다. 아닌데 우리 시주 잘하시는 우리 여자 보살님들, 남자 보살님들 그 시주 보통 남자 보살님들이라고 안 하고 여자분들을 보통 보살님이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 정신 세계에서 돌아다니는 몸이 있어요. 그걸 보살이라고 해. 아직 성불은 안 됐는데 기독교로 말하면 조물주는 아닌데 천사들 있죠. 그거를 불교에서는 보살이라고 한다고. 도교에서는 뭐라고 한다고? 신선이라고 하고. 그러면 석가모니처럼 절대경지면은 도교에서 뭐라고 한다고? 대신선. 큰 대자. 대신선이라고 하고 대신선은 아직 육신으로 나타난 적이 없어요. 단학과 도교에. 한국 단학에서 육신으로 나타났다고 말은 전설은 있는 대신선이 누구야?
절대경지. 그걸 한배검이라고 불러요. 한배검. 단군 아닙니까? 그 단군하고 달라. 단군하고 한배검하고 달라. 한배검이 절대신이 인간으로 내려온 거고, 한배검 밑에 이제 그 다음부터 대를 이어서 우리 불교로 치면 석가모니 죽고 초대 조사 마아가서 2대 조사 안한존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사 스님들이 있죠. 조사범맥. 응? 단학에서는 한배검이 이제 석가모니와 같은 짱 먹는 절대경지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신선들뿐만 있었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한배검의 문제는 정확하게 태어난 연도와 죽은 연도, 그다음에 자기가 쓴 뭐 책이라던가 아니면 설법한 내용 이런 게 내려와요? 안 내려오죠. 그래서 한배검이 나타났었다는 말은 그냥 전설일 뿐, 어떤 실존적인 역사서에 남은 기록이 없다. 쉽게 말해서 안 나타난 적이 없다고. 전설로는 나타났다고 하는데 나타난 적이 역사적으로는 없다. 중국 도교에서는 누가 제일 높아요? 원시촌존이 제일 높다. 원시촌존이 제일 높은데, 그 법신부를 비로자나불이라고 하고, 불교에서는 그 비로자나불을 베꼈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중국 도교에서 제일 높은 원시촌존인데, 원시촌존이 육신으로 나타난 적이 있다 없다? 뭐 말로는 뭐 방고진인 뭐 이렇게 해서 뭐 얘기하는데, 역사서에는 생몰연대가 나타난 정확한 사람으로 나타난 적이 없다. 역시. 그래서 단학과 도교에는 절대경지가 나타난 적이 없다. 근데 원형불이 단학을 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원형불이 처음 나타난 거다. 도교 쪽에, 단학 쪽 도교 쪽에서는 처음 육신으로 나타난 원시천존이고 한배검이다. 이해가 돼요? 한배검이 나타났다고 하니까 또 놀랄라. 믿지도 않고 또 째려보라. 진짜라고 또 째려보지 마시고. 그다음에 이제 불교에서는 뭐라고? 육신이라고도 안 하고 화신이라고도 말하고. 근데 원형불은 육신이란 말이 좋아요. 고기 육자가 딱 들어가잖아, 정확하게. 그다음에 불교에서는 이신설에서는 뭐라고? 원신, 양신이라고 안 하고 법신이라고 한다. 법신. 이해가 쉽죠? 정신 세계에서의, 꿈 세계에서의 몸을 법신, 현실 세계에서의 몸을 육신. 너무 쉽지? 그래서 불교도 마찬가지로 봉우 선생의 구계법론에 따라서 도계 3단 원신갱생, 즉 법신이 이제 드디어 아기처럼 태어나요. 법신이 처음부터 큰 천사로, 날개 달린 되게 큰 천사의 미카엘 대천사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처음에 태어날 때는 아기 천사로 나타나요. 날개가 조그매, 아기고 똥을 되게 많이 싸. 원형벌이 똥 많이 싸봤다 그랬지? 꿈세계에서 똥 싸봤어? 꿈세계에서 똥도 안 싸보고 뭐 성불 얘기하면 안 돼. 어? 개똥짝이야. 아직 원신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거야. 원신이 처음에 태어나면 조그만 아기로 태어나기 때문에 꿈세계에서 되게 똥 싸고 다닌다. 기저귀를 차야죠. 기저귀도 없어. 그래가지고 똥이 범벅이 돼서 다녀. 많이 싸봐라. 이게 돼야 된다. 이게 원신갱생이 되기 전에 오신통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신통 도인이 개똥짝도 아닌 걸 알겠어? 근데 개똥짝으로 여기면 안 되는 게, 오신통 도인을 도계 3단이 아니고 도계 9단이, 봉호 선생은 도계 9단이 석가모니불 절대경지라고 하고, 도계 8단까지가 오신통 도인이야. 도계 9단이 육신통 도인이고, 근데 도계 8단까지를 오신통 도인이라고 하기 때문에 오신통 도인은 개똥짝이다 하면은 이 도계 2단이 개똥짝이라는 거지. 그래서 도계 3단 원신 갱생해, 이거 애기 천사로 나타나는 경우, 애기 천사가 별로 힘이 없거든. 울기도 잘하고. 그래서 이게 오신통 도인인데도 영 응애응애거려. 하늘에서 똥 싸고 다녀. 하늘에서 똥 싸면 지상으로 떨어지겠는데요. 그건 모르겠고. 근데 오신통 도인이 무시하면 안 되는 이유는, 이렇게 단이 2단, 3단, 이거는 저단자 도인인데, 낮을 때는 오신통 도인이 개똥짝도 아니고 4, 5, 6단이 되면 중단자 도인이라 그래서, 이 중단자 도인인 오신통 도인은 상당히 그 신통력이 세다. 설법하는 것도 말의 그 힘이 달라. 일반 스님들도 신통력 개뿔도 없는데 목소리 되게 우렁차요. 그거는 이제 목소리만 우렁찬 거고, 오신통 도인인데 4, 5, 6단이 되는 저 중단자 도인은 100년에 한 번 나온다 뭐 이러는 도인들인데, 4, 5, 6단
독의 5단이 이제 이른바 염라대왕이라고 하고 4, 5, 6단이 되면 특징이 뭐냐면 부채를 들고 있어요. 부채 도사. 그래서 뭐 우리는 뭐 뭐지? 유머 뭐야? 코미디언들이 뭐 나와서 부채 도사 뭐 이러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부채를 든 도사는 도인은 어떻게 된다고? 4, 5, 6단을 상징하는 거야. 독의 1, 2단이 부채를 들었다. 그러면은 한 대 얻어 맞을 수 있어. 건방진 놈이라고. 4, 5, 6단을 상징하는 게 바로 부채다. 그래서 4, 5, 6단의 부채가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게 누구라고? 유비가 3번 삼고초려에서 모셨다는 20대의 도인 제갈공명, 제갈량이 바로 부채를 들고 있었죠. 부채를 든 도인이 4, 5, 6단의 도인인 것을 나타내는 심표야. 그게 그냥 개똥부채가 아니고 하늘 세계에서 통하는 부채라고. 육신에서야 그게 부채가 뭐가 의미가 있겠어? 그냥 개똥부채지. 근데 그게 아니고 원신, 법신, 양신 이 정신 세계의 몸이 독의 4, 5, 6단 중단자가 되면 부채를 들어요. 그래서 부채든 도인한테 함부로 이 저단자 도인이 까불면 된다 안 된다? 그냥 부채 한번 휙 휘두르면 1, 2, 3단이 나가 죽어버린다고. 부채가 무서운 거군요. 무서운 거야. 그럼 부채를 안 든 도사는 뭐야? 도인은 뭐야? 1, 2, 3단이니까 개똥짝도 아니고 거기다가 원신갱생 아직 정신세계의 몸이 태어나지도 않은 독의 초단 2단이면 뭐야? 개똥짝도 아닌 거 진짜. 그럼 부채를 안 된 도인은 정말 엉터리네요. 엉터리지. 근데 뭐라고? 조심해야 된다. 4, 5, 6단이 부채를 들고 7, 8, 9단이 있어. 이건 고단자 도인이라 그래. 1, 2, 3단은 저단자 도인, 4, 5, 6단은 중단자 도인, 7, 8, 9단은 고단자 도인이야. 봉우 선생님이 7단인가 뭐 8단인가 그래요. 뭐냐? 부채를 안 든다고. 4, 5, 6단은 부채를 드는데 이 밑에 저단자 도인하고 위에 고단자 도인은 부채를 안 들어. 원영불은 부채를 안 들어. 맨손으로 다닌다고. 칼도 없어. 맨손으로 다닌다고. 그게 뭐야? 7, 8, 9단의 얘기예요. 7, 8, 9단은 왜 부채도 안 들어요? 그게 부채가 무기로도 쓰는 건데 무기가 필요 없다고. 그 정도 경지는 7, 8, 9단은 그게 무섭단 말이야. 염라대왕이 독의 5단인데 7, 8, 9단이면 얼마나 높겠어. 힘이 무섭겠지. 그래서 7, 8, 9단 9단이 이제 마지막 경지 이제 조물주 기독교로 치면 절대 경지가 조물주 뭐 여호와 뭐 이러는데 독의 9단을 절대 경지라고 보고 석가모니로 놓는데 원영불이 독의 9단 알겠어요? 그러니까 일반인은 지금 독의 3단까지 다는데 5년 걸리면 독의 9단까지 다 걸린다 15년 걸리겠지. 근데 미안하지만 평생 해도 독의 9단이 안 돼요. 응? 그러니까 원영불은 뭐라고? 너무 노력하지 말아라 그러는데 노력하지 말라는 게 이 정도까지는 하라는 거야. 일반인은 독의 3단 원신갱생 그 법계에서 몸이 태어나는 거 애기 천사로 태어나서 똥 싼다는 거 그러니까 신선도 있어요. 나는 그걸 많이 나는 애기 천사로 돌아다니지 않고 보통 애기 신선으로 돌아다녔지. 애기 보살이죠 그런가? 애기 보살은 동자승 보살인가? 불교에서는 별로 표현한 적이 없는 것 같고 이 도교 쪽에서는 애기들이 많이 봤어. 나는 내가 애기 몸으로 돌아다녔고 머리도 안 깎았으니까 신선이라고 보면 좋겠지. 애기들인데 완전히 응애응애 애기는 아니고 한 초등학생 정도? 그 정도 어린아이로 돌아다니는 게 이제 원신 갱생이 되면 처음에 그렇게 어린아이로 돌아다닌다. 완전히 응애응애 기어다니는 거 그러진 않아요. 근데 이제 초등학생이 돼도 똥을 싸네요. 그렇지. 초등학생인데 똥 참다가 똥 길에서 똥 싸버려. 어리다. 그리고 힘이 없어. 신통력이 있긴 있는데 힘이 없다. 힘이 세지가 않다고. 그렇고 4, 5, 6단이 되면 이제 좀 자라나고 7, 8, 9단이 되면 이제 어떤 경지가 되냐면 9단이 이제 마지막 석가모니불 경지, 원영불 경지 비로자나 물이 됐다 그러는데 9단이 되면 뭐라고? 어디 갔어?
천백억 분신을 나타낼 수 있어. 독의 9단이 되면. 근데 이 분신이 또 영원히 살고 또 절대 신통력을 그대로 100%다 써. 웃기죠? 그래서 이 다신교가 다신교네 유일신교네 그거 잘 몰라서 하는 소리지. 유일신이 그렇게 다신 1100억의 분신을 나타내는데 그 분신이 그냥 분신이 아니고 독자적으로 살아있다고. 어디에? 육신이 아니잖아. 지금 육신 얘기가 아니잖아. 정신세계에 독자적으로 살아있다고. 1100억 명의 내 분신들이 독자적으로 살아있는데 이 양반들이 죽지도 않아. 늙지도 않고. 그리고 절대 신통력을 다 100%다 똑같이 써. 이해가 돼요? 이게 되는 게 절대경지다. 1100억 화신이 안 되면 아직 절대경 성불이라고 말하면 안 돼. 엉터리 성불이하고는 아직 보살경지라고. 아직 부처 비로자나불 경지는 아니란 말이야. 근데 우리는 법신불, 보신불, 하신불 하면서 법신불인 석가모니불보다 보신불인 아미타불이 힘이 더 뛰어나 더 대단하고 아미타불보다 법신불 뭐야 비로자나불이 더 대단하고 무섭다 이렇게 또 잘못 아시는 분들이 있던데 꿈에서도 자주 그렇게들 말하시길래 내가 아이고 졌다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러고 말았는데 그렇지 않고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은 신통력이 똑같은 양반이에요. 왜 그러냐면 석가모니불이 화신불인데 석가모니불이 그 화엄경에서 뭐라 그랬어? 자기가 비로자나불이라 그랬지. 원영불도 뭐라 그래? 내가 비로자나불이라 그러지. 무슨 얘기냐면 1100억 화신을 나타내는 게 다 된다고. 이 세 분이 비로자나불, 아미타불, 석가모니불이 1100억 화신을 나타내는 게 다 돼요. 이게 안 되면 성불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비로자나불과 아미타불과 석가모니불은 셋이 다 같은 경지이고 같은 신통력이고 같은 힘을 써요. 뭐 차이가 커요? 차이가 똑같다니까. 이해가 돼요? 이게 이해가 돼야 돼. 이것이 스님들이 잘못 알고 계시더라고. 하늘에서도 잘못 알고 있더라고. 법신불이 제일 세고 보신불이 그 다음 세고 화신불은 지금 제일 약하다. 그런데 잘못 아시는 거다. 그렇지 않다. 그래서 봉호 선생의 국외본원이 이게 엉터리가 아니고 우리 스님들도 반드시 알아둬야 될 것은 전문 출가 수행인은 2년 동안 공부를 해서 그 정신세계 법계에 내 몸이 태어나야 돼. 독의 3단이 돼야 된다고. 독의 3단이 되기 전에 오신통을 다 얻는다고. 알겠어요? 신통력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신통력을 배격하고 뭐 하면 안 돼. 신통력을 못 얻으면 아직 법계에 몸이 안 태어난다고. 도노라는 건 없어. 그 도노가 잘못된 이론이야. 잘못 알고 하시는 소리라고. 도노는 왜 그럼 생긴 거예요? 도노가 석가모니 때 가르친 건데 석가모니가 도노를 가르쳤는데 그 도노가 좀 다른 얘기예요. 이런 건 아니고 다른 얘기라고. 그래서 원래 정통으로 가는 길은 원래 불교 그 석가모니불이 공부한 길이고 원현불이 공부한 길은 석가모니도 더 정확하게 오신통을 공부하고 원신갱생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그 저기 성불 내가 비로자나불이 됐다 하는 게 그 소리고 아직 원신갱생 즉 법계 정신세계에서 내 몸이 안 나타나면 개똥짝도 아닌 거야. 이 정신세계에서의 몸이 나타나야 제우스니 뭐 여호와니 이런 분들이 다 이 정신세계의 몸이지 육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신세계에서 정확하게 인간의 몸을 하고 있고 그것도 다 큰 성인의 몸을 하고 있다고. 이게 누구라고?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이 현실의 관세음보살이 아니잖아. 정신세계의 관세음보살이지. 보현보살, 문수보살, 대세지보살 각종 보살들이 뭐라고? 정신세계의 몸이잖아. 육신이 아니잖아. 이해가 돼요? 그러면 이 양반들은 다 오신통은 얻었네요. 당연하지. 정신세계에 태어나기 전에 얻는 게 오신통이야. 이해가 돼요? 응? 그러니까 보살들 뭐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뭐 문수보살, 보현보살 뭐 각종 보살들 많잖아. 약사열애는 뭐 야광보살, 야광보살이 선불해서 약사열애가 됐다는데 야광보살. 그럼 보살들은 다 뭐라고? 원신갱생 단계란 말이야. 근데 그 원신갱생은 아직 애기고 그 보살들은 다들 성인의 몸으로 그려져 있죠. 그거 다 컸단 얘기야. 그러면 뭐야? 독의 3단은 아니고 독의 4, 5, 6단, 독의 7, 8, 9단인데 9단은 이제 절대경지니까 빼고 4단에서
8단 사이인데 뭐 같아요? 관세음보살이 4단에서 8단까지인데 뭐 어떤 경지 같아요? 8단이야. 아 그래요? 아 여기는 어린 애들이라니까. 여기는 4단, 3단, 4단, 5단, 6단, 7단 여긴 다 어리고 8단이 돼야 이제 관세음보살이라고 나는 그렇게 본다고. 아니죠. 왜요? 팔지보살이 관세음보살인데 굳이 10지, 11지인 11지인 거기 일생보초보살 미륵보살이라 그러죠. 미륵보살까지 하면 8지에서 11지까지 이렇게 차이가 많은데 그게 전부 그럼 도계 8단입니까? 나는 그렇게 봐. 왜요? 왜긴 왜겠냐? 도계 8단에서 백겁 도계 8단이 된 아니 우리 팔지보살에서 백겁을 더 수행하면 한 겁이 우주가 한 번 생멸하는 시간이라고 하죠. 100번 우주가 생멸하면 뭐야? 그거 얼마나 오래되는 거야? 팔지보살에서 100겁이 지나면 드디어 30 이상의 몸을 갖추 금빛 몸을 갖춘다 그러죠. 원형불이 금빛 몸을 갖춘 지가 오래됐지. 원형불은 저 명상에서 다 금빛 몸을 다 얻었는데 원형불 비로자나불이자 아미타불이라니까. 금빛 몸을 갖추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저 봐요. 원신갱생이 되면 아기로 태어난다 그랬지. 똥 싸고 다닌다 그랬지. 아기 천사. 기독교로 말하면 신선으로 치면 아기들 신선인데 아기야. 이마들이 점점 자라서 4, 5, 6, 7, 8단이 되거든. 응? 그럼 8단이 노인이라고 치면 노인인 신선이라고 치면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계 5단 정도가 되면 이제 뭐야 염라대왕이 된다는 거야. 도계 5단이 모두 염라대왕이다 이 소리는 아니에요. 도계 5단 중에 한 분이 염라대왕인데 우리나라에 염라대왕이 뭐 몇천 명 있다고 그러고 한 명이 아니군요. 도계 5단인 염라대왕이 되게 많아. 염라대왕은 뭐가 특징이냐면 저주를 내려가지고 육신을 죽이는 권능이 있어. 그 염라대왕이라고 하는 거야. 딴 게 아니고 저주를 해서 육신을 죽이는 그 힘을 가진 분이 도계 5단부터 된다고. 응? 아 그럼 원형불은 뭐 사람을 죽일 수도 있겠네요. 나는 그런 건 못하는데. 어쨌든 말은 뭐 그렇게 말해요. 도계 5단이 한번 화를 내면 도계 5단인 도인이 화를 내면 육신이 죽어버린다 해서 염라대왕 저승으로 확 끌고 들어간다 그래서 염라대왕. 저승사자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염라대왕이 그렇게 도계 5단이다. 외워 암기해둬요. 도계 5단. 도계 3단이 이제 법계 원신으로 아기로 태어나서 4단이 좀 자라고 5단이 염라대왕이야. 그러니까 6단, 7단, 8단은 되게 높네요. 되게 높은 분들이 6단, 7단, 8단. 봉호 선생이 7단, 8단 뭐 이러는데 고단자 도인인데 이해가 돼요? 이게 불교 얘기만이 아니, 도교 얘기만이 아니고 불교랑 도교랑 다 같은 얘기 이론인데 이게 불교에선 지금 정확하게 이걸 몰라 이 스님들이 헤매고 있어. 그리고 오신통 완성이 될 게 아니라고 아직 원신갱생이 중요한 거란 말이야. 원신갱생이 또 중요한 게 아니야. 아기로 태어나서 뭐 하냐? 다 큰 성인이 돼야 돼. 성인이 된 다음에 다 큰 어른이 된 다음에 드디어 금빛 몸으로 변신해요. 그래서 다 큰 어른이 된 다음에 금빛 몸으로 금빛 몸을 얻지 못하는 그들이 많다. 그래서 늙은 신선들 보면 금빛 몸을 얻지 못했지. 그래서 그 양반들이 희마리가 없다고. 아무리 힘이 센 분들도 관세음보살에 비하면 힘이 엄청 없다고. 관세음보살은 뭐라고? 30 이상의 금빛 몸을 얻어서 부처님들과 몸은 똑같아 생긴 게. 그게 팔지보살이 백겁을 지나서 구지보살이 되는 게 아니고 팔지보살이 백겁이 지나면 30 이상의 몸을 얻었는데 그것도 팔지보살이라고 불러요. 알겠어요? 그래서 팔지보살도 또 종류가 많네요. 그렇지. 팔지보살도 금빛 30 이상의 그 금불상의 몸을 얻은 팔지보살이 있고 그냥 팔지보살은 그냥 인간 육신처럼 이렇게 색깔도 별로 병신 같고 그런 몸이 그 정신 세계에서 돌아다닌다. 예? 이해가 되죠? 그래서 금빛 몸이 되는 건 엄청나게 대단한 경지다. 금빛 몸이 아직 성불은 아니야. 근데 이제 관세음보살이 된 거야 이제. 응? 그래서 9지, 10지, 11지를 거쳐서 12지,
석가모니불, 아미타불, 비로자나불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오늘 너무 이야기 많았나? 수다 많이 떨었나? 시간 얼마 지났어? 이 정도까지 설명하고 더 설명할 게 있나? 일반인은 5년, 아유 5년은 얼마나 공부해? 그러니까 5년 동안 이 명상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 누가 있냐고. 그래서 보통 원신갱생이 되는 게 안 돼요. 원신갱생을 어떤 분은 뭐 이게 성불이라고 하던데, 왜냐면 이 원신갱생이 돼서 신선이 이제 정신세계에 나타나면 그 신선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육신이 죽어도 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원신갱생은 이거 애기 신선으로 태어나는 거라서, 다시 신선들 세계에는 노인 신선들이 있어요. 노인 신선들까지 올라가려면 되게 경지가 높아져야 되고, 이 노인 신선들이 아직 불교의 그 금빛 30 이상 몸을 얻지 못해가지고 또 경지가 좀 낮다고 봐야 돼. 금빛 30 이상은 불교에서만의 이야기지, 도교에서는, 단학에서는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이런 얘기 안 하는데, 금빛 몸이 쉽게 말해서 뭐냐면 몸에서 찬란한 빛이 난다고. 태양빛 같은 찬란한 빛이 나, 몸 전체에서. 그래서 쳐다보기만 하면 기뻐가지고, 괜히 내가 좋아하는 것도 아닌데 일단 그 형상을 쳐다보기만 하면 몸에서 금빛 몸이 이렇게 태양처럼 빛난다고 해야 되나? 뭐 그렇게 밝지는 않다고 해야 되나? 뭐 하여튼 되게 이상하게 멋지고 화려하고 되게 좋은 빛이 나가지고 쳐다보기만 하면 엎드리게 돼요. 아이고 하고. 무섭지? 무서운 건 아니야. 무서운 건 아닌데 하여튼 막 눈물이 나온다고 해야 되나? 쳐다보기만 하면 하여튼 엄청나게 감격하는 몸이 바로 팔지보살이 백겁을 공부하면 얻는다는 30 이상 금빛 몸이에요. 부처님의 몸이야. 부처님의 몸인데 아직 부처님의 신통력은 안 되는 거야. 그게 팔지보살 관세음보살이야.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그러면 부처님의 신통력은 안 되니까 개똥짝도 아니네요. 천만에. 왜? 머리에 부처님을 달고 다녀. 무슨 얘기냐면, 본사 부처님, 본래의 스승, 여러 부처님을 스승으로 두지만 처음에 본래 부처님 있죠. 맨 처음에 스승 본사 부처님이 자기 머리 위에 앉아 있어. 분신으로. 뭐라 그랬어? 1100억 분신을 나타내는 게 부처라고 했잖아. 응? 그 본사 부처님의 분신 하나가 그 관세음보살 머리에 앉아 있다고. 그래가지고 고무줄을 묶어가지고 다녀. 좀 이상한 뻘쭘한데요? 그래서 고무줄로 묶으면 좀 이상해. 너무 모양새가 초라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관세음보살은 왕관을 쓰고 있고 그 왕관 안에 본사 부처님 한 분이 앉아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절에도 관세음보살 그 왕관을 쓰고 있는 금빛 그 부처님 형상이 있으면 그게 뭐라고? 관세음보살이야. 근데 왕관을 쳐다보면 거기에 부처님이 한 분 딱 그려져 있는 분이 있고, 그게 관세음보살이고, 그게 아닌 분은 뭐라고? 대세지보살이야. 왕관에 부처님이 하나 그려져 있다고. 그게 관세음보살이야. 무슨 소리냐면, 관세음보살은 금빛 30 이상의 몸을 얻어서 그 아미타불과 뭐 석가모니불과 원영불과 그 비로자나불과 그 금빛 형상의 몸은 똑같아요. 차이가 없는데 신통력이 없어. 신통력이 없는 건 아니고, 이런 신통력은 기본으로 다 있고, 또 이 신통력도 처음에 얻었을 때는 힘이 없고, 힘이 굉장히 강해. 오신통이 강한데도, 오신통이 강해봤자 육신통 도인에 비하면, 육신통인 그 절대 경지에 비하면 이 오신통 도인들의 힘이 강해봤자 한계가 많아요. 그래서 관세음보살이 한계가 많다는 게, 오신통이 강한데도 불구하고 아직 육신통이 안 되기 때문에 신통력이 많이 딸려. 그럼 딸린다고 관세음보살이 그러면 형편없느냐? 아니다는 거지. 왜? 머리에 부처님을 달고 다녀. 그게 뭔데요? 그래서 부처님의 힘이 필요하면 머리에 있는 부처님한테, 부처님, 머리 위에 이렇게 부처님을 딱딱 때려. 부처님 일어나. 응? 신통력 좀 써줘요. 뭐라고? 그래가지고
그 머리 위에 부처님이 신통력을 써줘. 관세음보살은. 관세음보살은 그러니까 자체 자기네 신통력은 없지만 뭐라고? 절대신인 부처님을 절대신을 분신을 하나 나타나 가지고 자기 몸에 붙이고 다닌다고. 머리 위에 바켓스 해가지고 맨날 이렇게 이고 다닌다고. 목고개 부러져요. 부처님이 그러니까 작은 모습으로 나타나 있지. 작은 모습으로 이렇게 머리에 응? 왕관 안에 앉아 있어. 이렇게. 그래가지고 불력이 필요할 때 부처의 신통력이 불력인데 육신통이라 그러는 거지. 마지막 이 불력이 필요할 때는 관세음보살은 불력을 못 쓰잖아. 그러니까 머리 위에 부처님 보고 부처님 불력 좀 써줘요. 쟤 나한테 까불어. 쟤좀 죽여줘. 그러면 그럴까? 그 위에 부처님이 앉아가지고 조그만 부처님이 앉아가지고 한 주먹도 안 되게 조그만 부처님이 앉아가지고 그 부처님이 신통력을 팡 써주지. 그래서 관세음보살이 뭐라고? 관세음보살이 아미타불하고 똑같다고. 왜? 머리에 아미타불을 이렇게 붙이고 다니기 때문에 관세음보살을 불러도 아미타불을 불렀을 때랑 똑같다고. 효과가. 이해가 돼요? 이해가 쉽죠? 그러면은 성불할 필요가 없네요. 그냥 관세음보살만 되면 되네요. 그래서 뭐라 그래? 원영불한테 수기 받으라고 하잖아. 원영불이 수기해주면 관세음보살이 바로 되거든.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만 머리에 붙이고 다니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원영불한테 또 요청을 해야지. 분신 하나 나타나서 머리에 붙여줘요. 그럴까? 그러면 관세음보살처럼 되는 거야. 관세음보살이 딴 게 관세음보살이 아니고 금빛 30 이상의 몸을 얻은 게 관세음보살이고, 그다음 머리 위에 부처님을 붙이고 다니는 게 관세음보살이야. 그럼 그렇게 만들어줘요. 그러면 원영불이 만들어줘. 그럼 성불이 필요 없네요. 성불은 필요가 없다고 볼 수도 있고 뭐 있다고 볼 수도 있고 뭐 하여튼 복잡한데, 하여튼 중생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절대신의 구원을 바라는 게 중생들 아니에요. 그랬을 때 관세음보살한테 구원을 받나 아미타불한테 구원을 받나 똑같다는 거지. 왜? 관세음보살 머리 정수리 위에 그 왕관에 아미타불 분신이 하나 들어가 있어. 그래서 관세음보살이 나타나서 신통 구원을 해주나 아미타불이 나타나서 구원을 해주나 똑같다는 거지. 이해가 돼요? 우리 수기보살님들도 어, 내가 금빛 30 이상은 만들어줬는데 내 분신을 이렇게 머리에 붙여주진 않았는데, 붙여달라 그러면 붙여줄 수는 있어. 또 시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런가? 공짜로도 해줄 수도 있어. 그런 게 있다. 그래서 근데 신통력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저 금빛 30 이상의 몸이 된 관세음보살에서는 꼭 신통력을 부려야 되나? 꼭 중생구제를 해야 되나? 그냥 자기가 편안한 자리야. 왜 왕관을 쓰고 있냐면 그게 천왕이라는 뜻이에요. 하늘의 왕, 하늘 세계 그 천국의 왕이 이제 관세음보살이다 해가지고 보통은 다른 종교에서는 그냥 신이라, 하늘의 신이라 그러죠. 제우스 신 뭐 이런 신들이 뭐냐면 하늘의 궁전에 그 왕으로 살고 있는 천왕으로 살고 있는 양반들인데, 관세음보살도 그 머리에 관을 쓴 게 딴 이유가 아니고 왕관을 쓴 거야. 그게 딴 게 아니고. 그래서 하늘 세계의 왕이라는 거지. 그럼 부처님은 뭐예요? 그럼 부처님은 천중천이라 그러잖아. 천왕이 이제 하늘 세계의 왕이고 왕관을 쓰는 양반들이고, 천중천 가운데 중 천중천 하느님이 다시 하느님으로 모시는 분이 이제 천중천 부처님이라고 하는 거야. 절대경지. 원효불이 엄청 높지. 원효불한테 와서 수기 받고 관세음보살이 되시라고. 맨날 뭐 참선해서 도노 타령하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원효불한테 와서 수기 받고 관세음보살 되는 게 더 높은 경제. 그 도노 점수에서 말하는 그 도노가 경지가 되게 낮은 경지야. 도노했다는 분이 금빛 30 이상의 금빛 30 이상의 몸을 얻었다는 분이 있어요? 아니 그 불교 역사를 다 뒤져보라고. 도노 점수에서 도노했다는 분이 금빛 30 이상의 몸을 얻었다고 분명하게 말하는 분이 있냐고. 자기가 금빛 30 이상의 몸으로 돌아다닌다고 하시는 분이 있냐고. 좀 티미하게 말하면 자기가 못 얻은 거야. 아예 말 안 하면 자기가 못 얻은 거고. 분명하게 얻은 분은 내가 그거 얻었다, 내가 그러고 다닌다고 분명하게 자랑을 하든지 뭐 설법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분명하게 말을 한다고. 너는 30 이상이 되냐? 나는 된다 하고 분명하게 말한다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물어볼 때도 그런다고. 너는 그 아미타불의 30 이상, 관세음보살이 30 이상이 되느냐? 나는 된다. 응? 그리고 분명하게 말해. 30 이상이 개똥짝으로 아는데 30 이상 얻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원년불한테 와서 수기받고 30 이상이 되시라고. 돈원이 뭐니 그딴 거 다 필요 없어. 의미 없어. 참나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거 잘못 아는 소리야. 교리를 좀 엉터리로 알아가지고 그렇다. 성철 스님이 그 종종을 지내신 성철 스님이 그 얘기를 하셨단 말이야. 이 참나네 성불이네 견성이네 이거 죄다 이상하게 알아들어가지고 별 경지도 아닌 분들이 와가지고 자기한테 깨달음을 인가해달라고 자꾸 조른다고. 그게 그렇게 지금 잘못 알려져 있는 게 이런 거 전혀 몰라서 그렇다. 오신통도 아직 못 얻었고 원신갱생도 안 됐는데 뭐 성불을 했다고 뭐 응? 애기 천사로 아직 원형부를 많이 똥 싸봤다 그랬잖아. 하늘 세계에서 자꾸 똥을 싸봤냐고. 이게 똥 싸는 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게 아닌 게 아니라 그 경지까지 된 사람이 없어. 주변에 설법하는 사람들한테 다 물어봐. 하늘 세계에서 똥 싸본 적 있어요? 하고 물어봐. 개똥 같은 질문 같은데요. 아니 근데 이경지가 없다니까. 이경지가 없고 이경지가 안 되면서 뭐 견성이네 성불이네 해봤자 다들 이거보다 안 되는 견성을 말하는 거야. 여기 이전에도 이제 희한한 걸 많이 보거든요. 희한한 거 많이 한 번 보고 그거 희한한 거 봤다고 견성 아닙니까 이러는데 그럴 때는 물어보는 거야. 너 하늘에서 똥 싸봤냐? 어? 그 다음에 이거보다 훨씬 높은 엄청나게 높은 데로 가면 이제 뭐라고? 너 금빛 30 이상이 되냐? 관세음보살이? 그걸 물어봐야 되는 거야. 금빛 30 이상이 안 되면 아직 경지가 엄청 낮은 거야. 뭐 성불이야 얼어주고. 금빛 30 이상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아미타불, 유로자나불, 석가모니불, 원룡불 같이 되려면 1100억 분신을 나타낼 수 있냐? 이 분신이 그냥 분신이 아니고 뭐라고? 이 분신이 따로따로 다시 또 절대가 신통력을 쓴다고. 영원히 살고 있고 영원히 죽지 않고. 그래서 이 1100억 분신 중에 하나를 나타내 가지고 관세음보살 몸에 붙여준 거야. 머리 위에다. 야, 너 머리 위에 이마에다가 내 스티커 하나 붙이고 있어. 이마에. 그 이마에 그 아미타불인가? 아미타불이 아니고 나는 그 관세음보살이 청강왕 정주열애가 본사불인 걸로 아는데 아미타불은 나중에 만난 거고 잘 모르겠고 하여튼 그 본사 부처님을 하나 스티커를 하나 이마에 붙이고 있다고. 이게 뭐냐면 스티커가 그냥 스티커가 아니고 1100억 화신의 하나라 1100억 분신의 하나라 그 스티커가 죽은 스티커가 아니고 살아있는 부처님이야. 그래가지고 보살은 자체적으로는 힘이 없어도 이 이마에 붙이고 있는 부처님이 스티커가 진짜 부처님이라서 힘을 쓸 때는 그 부처님이 힘을 써준다고. 그래서 관세음보살이 내가 얍 하면 안 되고 부처님 얍 한번 해주세요. 기합 한 번만 질러줘요. 그럴까? 기합 얍 한번 하면 이제 신통력이 확 발사되는 거야. 원형불한테 이미 다 나눠줬는데 수기보살님들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다. 뭔데요? 내가 동전이랑 염주 나눠줬잖아. 반지 나눠줬잖아. 응? 그 반지가 지금 이 부처님이라니까. 내가 그 반지가 부처님이라고 말하고 주지 않았나? 그 반지의 힘으로 쓰는군요. 보살은. 그렇지. 보살 자체는 힘이 없고 그 반지에 부처님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반지를 문지르면서 알라딘 램프처럼 문지르면서 부처님 빨리 나타나서 쟤 좀 조져줘요. 쟤 좀 구원해줘요.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어요? 너무 많이 쏟았다 들었다. 아침에. 벌써 3시 42분이네. 나 자야지. 여기까지. 나중에 올리는 건 낮에 올릴게요.